더 인사를 해보겠는데요. 평상시에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 평상시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도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사랑한다, 또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요, 말로만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랑한다라는 것 말로만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말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요. 말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인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더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또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말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저희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 집회로 같이 모였습니다. 나누는 모든 교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과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행복하십니까? 예,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몇 분만 대답하는 거 보니까요. 행복하십니까? 예, 그래요. 행복,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자를 보니까 다행 행자에다가 복복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다행히 재수 좋아져서 얻어지는 그 복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어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쩌다 우연하게 생기는 일들을 영어로 해프닝이라고 하죠. 그 해프닝이나 해피니스나 같은 어근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우리말과 좀 비슷하게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좋아서 주어지는 그런 복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표현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방금 말했던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영어 시간은 아닌데요. 영어로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를 영어로 블로드라고 하죠. 블로드나 블레싱이나 같은 어근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어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은 없잖아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가장 기다렸던 날이 언제였냐면 제삿날이었습니다. 왜 제삿날을 가장 기다렸을까요? 제삿날에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했던 고기와 그리고 흰 쌀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기다렸던 날이 제삿날인데 제사는 언제 지내죠? 밤 12시에 지냅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먹고는 싶은데 잠을 못 이겨서 그래서 잠이 이제 오려고 하면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너무 졸려서 잠은 자야 되겠는데 제사 지내고 나면 음식을 먹을 때 좀 깨워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데 일어나면은 아침입니다. 제사는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제 마음을 아시고 어머니께서 아침에 그 음식을 남겨놓습니다. 그때 먹었던 이 고기, 그때 먹었던 흰 쌀밥이 그 마음에 행복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잠시 부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지만은 그건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속에 그 공허함들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채워봐도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에 있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바로 그 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전주교회입니다. 제가 태어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신앙생활했던 것이고 또 더더욱이 부모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제 실상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전주교회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올라오는 순간까지 뭘 설교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좀 고향이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성남에 있지만 성남에 있기 전에 창원에 6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교회에 6년, 12년 동안 경상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경상도에 살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제가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커오면서 저희 아버님이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고향은 이제 경상도시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고향은 전라도시고 두 분은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서 만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경상도에 살다 보면 부산에 살았고 창원에 살았는데 전라도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전라도에는 경상도 분들이 별로 많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경상도에 그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제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전라도 분들이 이 전라도에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경상도 분이 전라도에서 와서 사시게 되었어요. 이유는 저희 아버님 이제 할아버님이시죠. 할아버님이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진 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사하시다가 결국은 정착하신 곳이 이 전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올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아버님이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 속에는 좀 더 이제 아들은 좀 잘 살아보기를 좀 기대했던 그런 마음도 담아 있었겠죠. 그런데 기대에 충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이 책망도 듣고, 그래서 특별히 책망을 어디에서 많이 들었냐면 밥상 머리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은 아니고요. 눈물 젖은 밥은 먹어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고생했던 그런 것들이 자식에게는 전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셨던 부모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경상도에 있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참 그곳에 있었으면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이다. 고생하고 했던 그런 모든 기억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갑자기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 고맙다.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치매가 있으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그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과거에는 어머니가 밥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버님이 밥을 하십니다. 반찬도 하시고, 가끔은 이제 저희 자매가 와서 저희 아버님 음식을 잘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아주 맛있다라고 음식의 그 비법도 물어보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 여기 안에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진 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확신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블레싱,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바로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 소망이 있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가정,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 부모님의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결코 이 가정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부모님이 없는, 아마 결혼하지 않는 3남매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육신적으로는 많은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었고, 그리고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었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징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도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사랑하는 자에게도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누군가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님, 자매님, 이거 징계입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물론 징계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설령 징계일지라도 징계다라고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위로하는 그 위로의 말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징계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도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위로할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할 때도 있다라는 뜻이죠.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와 그리고 동생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삼남매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으면 즉각 가서 고쳐주셔야 될 텐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 연락을 받았으면 즉각 가서 고쳐줘야 될 텐데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각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좀 더디 하실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디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틀을 그리고 지연을 시킬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는요, 여러 가지 칭호가 붙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만나러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했죠. 이틀 더 유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가시기 이틀 더 유했지만 그 전에 나사로는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조금은 원망 섞인 이야기로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하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었을 텐데 왜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락받은 지 언제인데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약간의 원망이 섞인 마음도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때 마르다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24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간증이죠.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 나사로도 틀림없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려고 이제 나사로가 들어있는 이제 무덤 앞으로 갑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분명하게 고백했죠.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 고백을 했는데 이제 막상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었을 때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 오라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납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뭐 하면요?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걸 반대로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적용해 보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교제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 신방을 가면은요,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겠어요?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이 육신의 질병 고쳐주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겠다는 뜻입니까?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 의미까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제가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은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거 보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제 육신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더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영광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믿어야 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영광을 보여주세요. 믿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이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랍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실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허상처럼 생각합니다. 믿는다고 되겠어? 라고. 예,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허상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순종했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틀림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죠?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던 바로 배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제 나사로, 그 나사로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1절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바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인은혜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이제 산 소망을 갖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있을 그런 놀라운 위치를 설명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함께 일으키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이치가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앉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 이 땅에서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나사로의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이치와 그리고 현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어떤 걸 나누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혹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그 잘못에 대한 그 고백, 그리고 회개, 그리고 또 서로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진정한 교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생활이다. 그리고 그 교제 생활 가운데 우리가 나누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 간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자분들이 대부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군대에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죠. 그렇죠? 여자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내용들이 뭐라고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장 듣기 싫어하고 더 듣기 싫어하는 내용은 군대 가서 공찬 이야기는 제일 싫어합니다. 언뜻 들어보니까 또 오후에 공차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남자분들의 관심은 군대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잖아요. 그 고생했던 기억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있었던 즐거움도 또 이야기하는데요. 여자분들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대를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아마 여자분들도 군대 갔다 오면 그 이야기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분들은 갔다 온 분들은 공감합니다. 맞죠? 예, 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교제 가운데 나누는 이야기가 뭡니까? 육신적으로 어떤 고생을 했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내가 어땠는데, 나는 어떤 상태였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내게 있었던 그런 모든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틀림없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제 속에 있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간증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제 가운데 하는 간증이 조금은 저 자신도 가끔 생각해 보면은요, 좀 많이 포장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처음에는 간증이 뭔지도 몰라가지고요, 간증하라고 하니까 해야 될 말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말들은 실컷 했고, 그래서 그래서 그 간증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교제에 못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 간증이나 여러 간증들이 뭔가 자꾸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요. 구원받는 과정들을 좀 과장되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내가 구원받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을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포장된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은 결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용물이 중요하겠죠. 바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진솔한 마음들을 토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내놓을 때 그게 진정한 그 교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덮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덮어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그것을 간증을 통해서 진솔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어떤 한 자매님이 간증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울면서 간증했는데 제 청년 때 제가 들었던 그런 간증인데요. 어떤 간증이냐면 자신이 손버릇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제 끝나고 오면은요, 자기 주머니에 이것저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간증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또 다음 교제 갔다 오면 또 주머니에 여기저것들이 있어요. 참 그런 간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의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런 간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없어졌던 것이 저 자매가 가졌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매님이 얼마나 힘들어했고 아파했었을까. 아마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지만은요, 틀림없이 고쳐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덮어놓는다라고 숨긴다라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내놓고 그리고 기도도 부탁하고요. 하는 그런 간증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간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장소와 그리고 때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포장된 간증이 아니라 진솔한 간증들, 그런 간증들이 필요하고요. 가끔 교제에 나갔었을 때 자매님 간증 좀 해보세요라고 하면은요, 저 간증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 부탁이나 하죠. 하면서 이제 기도 부탁하는 걸로 이제 간증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자매님이 그 기도 부탁했던 자매님에게 묻습니다. 자매님, 지난번 기도 부탁했는데 그분 어떻게 되었어요? 본인도 놀라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는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런 식의 기도 부탁은 없습니까? 우리가 교제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교제에 나가서 간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증거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일의 삶을요, 다음 조모임이나 구역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없다라고 하면 간증거리를 만들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좋은 신앙서적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은혜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준비해온 그런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졌었을 때 각각 예를 들어 5명이 준비했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분들이 어떤 이제 모임에 갔었을 때 반찬을 한 가지씩만 5명이 준비해와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10명이 준비하면 뷔페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나는 한 가지였지만 그것처럼 교제가 있었을 때 간증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진정한 간증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향기가 나는 그런 교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 그가 교제 가운데 있었을 때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죽었던 자신을 살려주셨던 그 놀라운 그런 그 기억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 간증을 통해서 그 후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사로를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삶과 변화된 삶의 모습의 그런 간증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힘과 용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살아있는 그런 간증들은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심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간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2절 거기서 요한복음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뭐 한다고 되어 있죠? 이를 보고라고 되어 있죠? 마르다. 이 마르다 자매 보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봉사하는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자라고. 그럼 뭐라고 할까요? 바빠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일하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더더욱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전도집회 때 거의 대부분 찾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대부분 10절은 우리가 집회 때 자주 안 보는 말씀인데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선한 것이 뭘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힘을 공급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그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공급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거예요. 봉사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과 그리고 신앙생활은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봉사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마르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섬김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악취가 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에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대접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며칠 전부터 뭘 가지고 대접할까? 예수님의 식성은 뭘까? 아마 파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장을 봐왔을 테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많은 음식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처음에는 봉사했을 겁니다. 점점 이제 식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식단을 너무 거창하게 짜다 보니까, 그렇죠? 몸은 혼자인데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지만은 시간은 다 돼가고요.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래서 이제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동생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 크게 생각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대접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해야 될 일은 많고 너무너무 이제 손이 필요해서요.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에게 아마 입모양으로 했을 수도 있죠. 야, 내가 바쁘니까 좀 와서 좀 도와줘라. 뭐 말씀 듣는 거 뭐 누구 좋아서 못 듣는 줄 아느냐. 나도 듣고는 싶은데
대접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까 너도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언니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실컷 쳐다보면 받겠죠?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도 반응이 없어요. 자꾸 손짓하는 모습을 예수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아마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좀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앞에 계시니까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를, 행동을 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도 마리아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40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제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도 도와주라라고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좀 섞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렇게 말 안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좀 도와주라라고 좀 이야기하지 왜 아무 말 안 하니까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미안하다. 내가 좀 미처 말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야기 못 전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네가 분주하게 있는데 그거 몇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많은 거 준비한다라고 바쁜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리아는 뭐라고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돼 있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고생은 누가 했습니까? 마르다가 고생하고 좋은 이야기는 누가 듣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듣고 있죠. 아마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는 대접한다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던 마음이 오히려 판단을 받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상급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너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받고 나면은 경상도 말로 치아라라고 할 것 같습니다. 나도 뭐 말씀 못 들어서 못 듣는 줄 아느냐. 그리고 내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하려고 내가 바쁜 것인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불평,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었다가 점점 봉사하는 것에 대한 무게가 무거워지면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예를 들어 조장을 맡았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데 이제 점점 당번이 자주 돌아오고, 그렇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던 것들이 일은 많아지고 도와주지 않는 손길들은 적다 보면은 이제 원망이 자꾸 이제 싹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입으로 표현이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말도 합니다. 김자매는 꼭 먹을 때쯤 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로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건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봉사가 은혜로서 하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지, 은혜 없이 사랑 없이 하는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때 사랑이 없이 하는 그런 봉사, 사랑이 없이 하는 봉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 봉사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고 있죠. 말씀에 근거한 봉사. 마르다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봉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봉사는 부족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을지라도 사랑 없이 한 봉사, 그 봉사는 오히려 봉사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고, 봉사한 만큼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봉사한 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고 1년이 되기 전에는 대부분 봉사를 안 시킵니다. 왜요? 봉사하려고 해도 뭐라고 합니까? 자매님, 형제님, 말씀 들으세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하는 그런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가운데 하는 봉사, 그 봉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과 열심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분별력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7교회 이름을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 7교회, 그래서 저는 좀 외워보려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서, 알죠? 창세기에 에서가 나오잖아요. 에서가 빌라에 살았답니다. 어디 빌라에 살았냐면 버두사라고 하는 빌라에 살았대요. 그래서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나, 사대, 그 다음 빌라델비아, 나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7교회에 대한 그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바르지 못한 교회에 대한 책망도 나오기도 하고 칭찬도 있기도 합니다.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잖아요. 나머지 교회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다라고,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에베소 교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되어 있죠. 내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하는 그 책망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분별력도 있잖아요. 사도가 아닌데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서 드러내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었던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게 경고하기를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딱 한 가지 이유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그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천사의 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그런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록 부족하지만은요, 자매님들이 가끔 주방에서 갈등하죠? 뭐 때문에요?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갈등합니다. 뭐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음식은 맛있게 나왔는데 그 갈등하는 이야기가 자꾸 형제자매들에게 들리면 어떨까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좀 음식이 좀 부족해도요, 맛이 좀 떨어져도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괜찮습니다. 사랑이 있었을 때는요, 처음 결혼했었을 때 저희 자매가 김치를 담그는데요, 담갔는데 다시 담더라고요. 빨아가지고 다시 담더라고요. 예. 그래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밥솥이 좋지만 옛날엔 밥을 하는데 밥이 3층 밥이었어요. 문제 안 되었습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더 고맙게 늦었습니다. 3종 세트를 줬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좀 부족해도요. 그런데 사랑이 떠나고 나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음식도 잘하고 하지만은 사랑이 떠났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좋은 밥, 좋은 것이 준비되어도 사랑이 없는 것들은요, 그건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할 때, 비록 부족하지만은요, 봉사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 연약함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겁니다. 마르다, 그는 봉사했지만은 말씀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봉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봉사는 사랑 가운데 하는 봉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가운데 하는 그 봉사가 향기나는 봉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 것은 말씀이 없이 하는 그런 봉사, 사랑이 없이 하는 봉사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다가 힘이 들고 어렵다 보니까 누구에게요? 여동생에게,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도 불평 섞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봉사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잘했느니 못했느니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런 이야기 듣고 내가 봉사할 필요 있겠나라고 생각해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 그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판단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큰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잘못 읽은 건 아니죠? 잘못 읽었습니까? 예,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바울은 판단받았어요. 더더욱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졌던 교회였는데 바울을 가장 많이 정죄하고 판단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봉사하다 보면 판단받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봉사일을 그만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도 합당하지 않겠죠. 그러나 바르게 하면서도 판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한 상급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다 보면 판단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단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면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은요 반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처음 해보는 일들은 뭔가 좀 좋아서 하는데 이제 임원으로서 예를 들어 조장으로서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별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하고 또 반복된 일 하다 보면은 조금은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그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이에요. 반복된 일을 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가 해야 될 일은 아침에 밥 짓고 그렇죠? 또 점심에도 또 저녁에 또 끼니 걱정하다가 또 밥 짓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게 꼭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일, 색다른 일. 가끔 저희 자매가 똑같은 음식 하기가 뭐 하니까 색다른 음식을 좀 준비한다라고 해서 주는데요. 아닌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뭐 우연히 새로운 맛을, 아주 맛있는 맛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은 전혀 아닌 맛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차마 표현은 못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해요 라고 할 때가 좀 있는데요. 그렇죠. 교회 일도 하던 일, 반복된 일, 그 반복된 일도 계속해서 맡겨졌다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판단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일을 바르게 충성된 마음으로 해야 될 겁니다. 세례요한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은 반복적으로 누굴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증거하는 일이 세례요한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반복된 그 일을 그는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처음에 세례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때 세례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선생님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에게 다 가봅니다. 예수님에게 한마디 좀 하십시오. 왜 남의 제자 빼앗아 가느냐라고.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내가 증거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이제 신부를 취할 자는 신랑이다. 신랑이 왔는데 신부를 취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자매님은, 형제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맞은 겁니다. 봉사가 주님이 흥하여야 하고 형제자매가 흥하여야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쇠하여야 할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올바른 봉사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준비했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말씀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봉사였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 겁니다. 그랬던 마르다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았겠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그는 채웠을 겁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봉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2) 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뭐라고요? 이를 보고라고 되어 있죠? 여전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되 말씀에 근거한 봉사, 사랑 가운데 하는 봉사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난 마르다의 봉사의 자세와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마르다의 봉사의 자세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봉사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생각해 보죠. 3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한지,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되어 있죠. 값어치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냐면 5절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라고 되어 있죠. 이 지극히 비싼 향유, 그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1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정이 하루 일하면 요즘 일당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3천만 원 모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장정이 자기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필요한 부분 쓰면서 3천만 원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을 거예요. 아마 결혼할 때 시집갈 미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있지만 쓰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가족의 구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준비했던 것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그 부어진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냄새나는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이라고 해서 향기 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먼지가 안 묻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발을,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줘도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결코 들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뭘 좋아하세요? 왜 물어요? 묻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주고 그리고 받고 기뻐할 때 더 기쁩니다. 맞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미천, 자신의 재산의 전부였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그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아직 제자들도 못 깨달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자들은 그런 말 좀 마십시오 그러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를 꿈꿨던 그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었을 때 마리아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걸 마리아는 알았어요.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은 죽으실 텐데 내가 주님의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최고의 사랑, 최고의 마음을 드릴까?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어요. 아깝다라는 마음 있었겠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 아니하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왜 쓸데없이 허비했느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드린 것이 허비라고 생각했어요. 허비였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랑하는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마리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은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서두에 인사되겠던 거죠. 말로만요. 말도 필요하지만은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드릴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늘 배반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벌써 징계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아니다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믿고 주님은 여전히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했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은 맡기셨어요. 왜 맡겼을까요? 그 많은 것을 맡기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너에게 이런 사랑을 줬다. 그리고 준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허락했다라고 생각해도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당연한 건데 내 걸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깝다라고 생각되는 않습니까? 마리아는 다윗의 마음과 똑같았겠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이 드릴 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걸 즐기다가 소비하라고 허비하라고 그 모든 걸 맡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맡긴 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라고 그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기를 원하는데 가끔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모습 보고 또 안타깝기도 한데요. 제가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제 통장의 잔고가 제로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제로가 될 때까지 마음 놓고 흥청망청 쓰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줄 아시죠? 예.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맡기신 그분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드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졌는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인가요? 전도집회가 있죠? 그 전도집회, 아직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가자라고 하면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이 남겨진 것 때문에 혹시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는데, 드릴 수 있었는데 마음만 갖고 있다가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일 거예요. 그렇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뭐라고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남편이 너무 감동이 되고 좋아가지고 아내에게 전화했답니다. 여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뭔 줄 알아? 뭔데요? 황금이고 소금이고 지금이야. 아내의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현금 지금 입금해 라고 했답니다. 그 아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남편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방금
조금 송금했다라고. 예, 그래요.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은요. 그렇죠. 혹시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인색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참 인색한 마음들 있어요. 육신 얼마나 질긴지, 그렇죠? 다음 주 암송인가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되어 있죠. 질그릇, 우리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잖아요.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질그릇과 같은 내 육신이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만, 이번 주 암송이 또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육신이 깨어져야만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 어떤 사람은 드리고 생색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드리고도 치사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내가 샀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주신 은혜 생각한다라고 하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인하여 그 뒤에 보면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나사로의 그 살아있는 간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런 봉사,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그런 헌신들, 그런 향기가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더 주님 앞에, 그리고 미루지 말고 현재라고 하는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제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런 교제가, 그런 사랑이, 그런 봉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빛이 가리워지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